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그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고요.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능하신 이가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어떤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이고 또 마리아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상황, 이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냐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 예수는 약속대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것은 오히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현재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로 남자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막 하고 나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 약혼을 파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여길 것이 뻔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죄와 비난을 쏟아내고 마리아를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자기조차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말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해요. 오히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찌 내가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을 가브리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요,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줘요. 어떤 소식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그러자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 소문대로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를 보고 환영하면서 축복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자마자 기뻐합니다. 너의 복 중에 아이가 뛰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신기한 말이죠. 가브리엘이 이미 말해 주었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너의 복 중에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복 중의 아이를 축복해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해서도 축복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고 있다, 자신에게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에요.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잉태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가 깨닫는 순간, 마리아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내면을 뒤덮고 있던 두려움은요, 찬양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48절에서 말하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여인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하신 분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돌아보았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위에서를 뜻하는 에피라는 말이랑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블레포, 그러니까 에피블레포,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종 마리아의 비천함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평범한 여인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송이 있죠.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전 이 중에서 3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3절이요. 그럼 여기를 보면 뭐라고 찬양하고 있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참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목하여 관심을 두시고 보신 하나님이에요. 곱씹을수록, 다시 묵상해 볼수록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가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성품,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이 비천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셔서, 비록 마리아처럼 어머니가 돼서 그걸 잉태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마리아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선포예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이 시점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 일이 부끄럽고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사건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마리아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전환점,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전환점은요, 오늘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시점에서 복된 여인으로 변화되고 노래했던 것처럼 비천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으면 바로 그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비천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낮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또 그것을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품게 하시고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품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한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 내면을 다스리던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 이후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요,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엄마로서 예수를 낳고 열심히 키운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고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비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비천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아들 예수를 품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품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